어,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40년 동안 목회하신 교회에 이렇게 오게 돼서 저는 아주 큰 영광입니다. 요즘 그런 교회가 별로 없는데 아주 귀한 교회에 왔습니다. 다음 세대들도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보고 아까 상 받는 것도 보고 하니까는 우리 교육국은 장로님만 잘하면 되겠는데요. 교사하기가 참 힘들어요. 교회에서 교사하는 게 참 힘들어요. 찬양대를 하면은 좀 이렇게 은혜 받는 얼굴로 이렇게 찬양을 잘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사실 직분 같은 거 투표할 때도 유리해요. 여러분 장로가 되고 싶으면요 주차 봉사를 하면 됩니다. 주차 봉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5년만 하면 인간성과 별로 상관없이 장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아까 하시는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선생님은 오래 해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이들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정말 애쓰고 아이들하고 함께 해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왜 교사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차를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아주 잘해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 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밥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에서는 예수를 믿어요. 어른들은 참 바뀌질 않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도 오후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은 이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멤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한 사람도 안 떠들고 이렇게 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듣는데 더럽게 안 변해요. 근데 애들은 말이죠. 가면 막 난리요. 난리고 떠들고 난리고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난리. 그런데 그 아이들은 들으면 변해요. 그게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다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까 할 때 변하는 쪽에다 신경을 써야 될까요? 안 변하는 쪽에다 신경을 써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하여간 이 선생님의 자리를 뺏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작년 연말에 그냥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하도 꼬셔가지고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지금 막 정말로 후회하고 이제 하여간 연말만 돼봐라 내가 딴 데 이제 간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국적으로 교사 헌신 예배를 요때 많이 드려요. 한 4, 5, 6대. 왜냐하면 이때 많이 후회하거든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여름 준비하면서 완전히 확신을 얻어요. 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 사람 할 짓 아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이때 헌신 예배 많이 드리고 또 언제 많이 드리냐면 10월, 11월 때. 10월, 11월 때 교사 부흥회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또 은혜를 잠깐 받아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해가지고 연말을 넘어가야 1년을 더 섬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하여간 교사를 시작했으면 기본적으로 10년은 해야 돼요. 10년은. 왜냐하면 10년은 해야 좀 써먹을 만하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여러분들도 뭐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고 아이들도 뭐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니까 교회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10년 동안은. 그러니까 10년 하고 난 다음에 그만둘 수 있다. 이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되고 10년은 해야 된다. 10년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때는
이제 마음대로 해도 10년은 내야 된다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교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사가 또 힘든 게 뭐냐면 교사는 돈도 써야 돼요. 예. 이게 찬양대 같은 거 하면은 회비 걷어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막 놀러도 가고 그러는데, 예, 무슨 부서마다 이제 어른들끼리 모이면 뭐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교사들은 이게 돈이 나가요. 애들 먹여야지 되거든요. 애들을 먹여야 되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 뭐 사준다 그러면 우리는 막 펄쩍펄쩍 뛰면서 안 먹는다 그랬어요. 안 먹는다 그러고 배부르다 그러고,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러고, 선생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인데 저희들한테 뭐 이런 걸 사주시냐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웬만한 거 사줘도 감동을 안 해요. 예, 감동을 안 해. 그래가지고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는 것도 무섭다고요. 애들이 또 말을 해요. 뭐 먹고 싶다고 말을 하면 이거 뭐 죽여버릴 수도 없고 그냥 막 비싼 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아이들은 변화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예,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사람이 변해요. 희생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sacrifice라고 하거든요. 이 sacrifice라는 단어는 희생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제사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희생 없는 제사는 없어요. 희생 없는 사역은 없는데, 특별히 교사는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아이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냐, 이 사람이 어떠냐. 근데 이제 교사들이 대부분 말로만 한단 말이죠. 막 축복한다, 사랑한다. 그런데 주중에는 카톡도 한 번 안 보내고 문자도 한 번 안 보내는 거예요. 1월 달에 맡아가지고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놓고 아직도 안 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만큼 사기를 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면 아이들이 교사를 신뢰하지 않아요. 전도사님들 몇 년이면 바뀌잖아요. 정 주면 바뀐단 말이에요. 목사님 정 주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정을 안 주기 시작하는 거죠. 정 주면 헤어질 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선생님들은 안 바뀌는데 선생님들은 말하고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사랑한대요. 그런데 얘기는 안 해. 언제든지 연락해라. 연락했더니 답변이 없어요. 그 다음날 답변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날 답변해도 답변이지만 애들은 1시간 안에 답변 안 하면 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전공하고 청소년 단체를 지금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 예수를 안 믿겠다 결정하거든요. 부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수 믿겠다, 안 믿겠다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그렇게 그 전에는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이 세상의 것이 중요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가 예수보다도 이 세상이 꽤 중요한 거죠. 공부가 중요하고 뭐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하고 이 세상 부모랑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혼란이 찾아오는 거죠. 교회에서는 수련회 가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고3이어도 수련회 가고 고3이어도 주일에 예배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하자고 가르쳐요. 그런데 엄마가 막 집사고 권사인데 엄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고 나면 그때 가서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제가 담임 목회할 때에 교회에서 일단 수련회를 안 보내면 내 새끼 아니라고 그랬어요. 수련회 안 보내? 그러면 난 걔를 위해서 기도 안 해. 수련회 안 보내?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한테 책임지라 하지 마라. 수련회 보내라. 교회에서 어디 간다 그러면 보내라. 그럼 우리 교회에서 책임진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수련회요 3박 4일씩 갔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3박 4일씩 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2박 3일도 짧게 가야 돼요. 2박 3일도 가는 날 아침에 가면 안 돼요. 예, 가는 날 오후에 갔다가 오는 날은 아침에 일찍 와야 돼요. 예. 아이한테 그래요. 너무너무 가가지고 정신 팔고 막 너무 그냥 한꺼번에 은혜 받지 말라고 애한테 교육시켜요. 정신 차려. 거기 가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자칫 잘못하다 은혜 받는다. 큰일 난다. 너 그랬다가 뭐 목사 된다 그러고 넌 죽여버린다. 아주 그런. 예전에는 제가 한 25년 일을 했는데 예전에는 아이가 은혜를 받으면 부모가 와서 인사를 했어요. 요즘은 애가 은혜를 받으면 부모가 와서 화를 낸다고요. 예. 다 안 그러겠죠. 특별히 예, 화상교회는 안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로 교회가 세속화됐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이 세속화됐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놓치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0대들은 미 전도 종족과 똑같습니다. 지금 3% 정도 바라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성세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실망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다시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관계가 형성이 되면 교회를 와요.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래서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가 뭐 위치가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그 교회에 있으면 와요. 근데 이 관계 사역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10대들이 매해 10,000명씩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아이들에게는 진리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믿는 게 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관계 형성을 못한 거죠. 주일날만 만나는 거예요. 주일날만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만 만나서 뭐 좀 농담하고 간식 먹고 헤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일날만 만나서는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두 가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관계 형성을 위해서 두 가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돈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들어요. 근데 돈하고 시간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 애들이 너무 바빠요. 애들하고 한번 약속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약속 못 하겠는 거예요. 애들이 시간이 없어요. 밤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자랐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고등부를 맡았어요. 이제 고등부를 맡아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이 아이들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학원 앞에 가서 서 있기 시작했어요. 학원 앞에 가서. 학원이 밤 12시에 끝나요. 학원 앞에 이렇게 딱 가서 서 있으면 애들이 어떻게 하고 내려오냐면 거의 넘어지지 않을 정도만 눈을 뜨고요. 귀에다가 다 헤드폰을 끼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학원 버스를 타고 눈을 감아요. 그런데 타닥타닥타닥타닥 하면서 막 와 하면서 내려오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다 우리 교회 애들이. 왜? 제가 왔거든요. 근데 제가 온 거에 대해서 왜 좋아할까요? 같이 만나고 먹고 뭐 이럴 수 있어서 아니에요. 집에 안 가도 되니까요. 집에 엄마라는 사람이 하나 살아요. 근데 이 엄마가요 놀라워요.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뭐 공부를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하여간 학교나 학원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나가서 놀다가만 와도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피곤하겠다 빨리 씻고 자라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청소년 엄마들은 애가 12시에 들어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오늘 똑바로 했어? 이래요. 그러면 어떤 애가 똑바로 안 했다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기분은 이제 상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너 씻고 들어가 공부하라 그래요. 그 시간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아주 안 좋은 거 한석봉의 엄마 그게 있어가지고요. 그 옆에서 또 책을 읽는다고 또 책을 읽어요. 애는 피가 마르는 거예요. 옆에서 나가서 읽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낮에 뒤질나게 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읽는 거예요. 애는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안 가고 싶어요. 근데 밤 12시에 집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친구랑 좀 놀다 갈게 안 되죠. 친구랑 뭐 먹고 갈게 안 돼요. 다 안 돼 12시에는. 그런데 이건 돼요. 엄마 목사님이 오셨어. 이건 돼요. 예수 안 믿는 집도 돼요. 목사님이 오셨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막 좋아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다른 교회 다니던 애들 중에 이제 저를 집회나 이런 데서 본 애들이 막 또 저한테 인사하러 와요. 막 목사님 우리도 가도 되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죠. 당연히 안 된다. 너는 니네 교회 목사님 불러라. 예? 입 하나가 얼만데요. 예? 너는 니네 교회 목사님 불러.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돌아서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불러도 안 와. 불러도 안 와. 이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 주일날 걔네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요. 걔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장남이요. 근데 와 있어요. 그 너 어떻게 왔냐? 너는 아버지하고 의리를 지켜야지. 너 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1년만 이 교회 다닌다. 나도 학원 끝나고 뭐 좀 먹고 오게. 나 이 교회 1년만 다닌다.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애들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 사역, 주일학교 사역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안 된다가 아니고 안 한다가 맞아요. 안 하는 거죠. 주일날만 기다리는 사역은 사역 아니에요. 찾아가야죠. 근데 아이들은 찾아가기가 쉬워요. 애들은 되게 찾아가기 너무너무 쉬워. 왜냐면 학교에 있든지 학원에 있어요. 딴 데는 없어. 학교에 있든지 학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돼요. 제가 등교 시간에 학교를 항상 가가지고 학교 앞에 이렇게 서 있었다고. 그러면 학교에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는요, 그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서운데 더 놀라운 거는 아침마다 기분이 나빠. 그런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맨날 아침마다 가면서 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학교에 서서 뭘 했냐면 그냥 하이파이브 한 거죠. 하이파이브. 아싸 좋은 날. 아차 힘내. 화이팅!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들으면 아주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그래요. 이거 한 번만 해보시면 이게 전문 용어로 진짜 쪽팔립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가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으면 먼저 선생님이 뭐라 해. 예.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난 목사다 그러면. 그럼 또 다 이렇게 얘기해. 목사같이 안 생겼다고. 예? 예.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예? 근데 목사님 거기 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면 학교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법을 찾아봤는데 학교 땅에는 외부인이 서 있으면 안 돼. 허락 없이. 그래서 근데 이 세상이 다 학교 땅은 아니거든. 몇 걸음만 가면 돼. 몇 걸음만 가면 여기 학교 땅이냐 아니냐 그러면 거기 아니요. 거기 서 있으면 돼요. 예. 거기 서 있나 여기 서 있나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애들이 오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른이 이렇게 서 계시면 그러나 보다 했는데 요즘 애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저건 뭐야? 뭐 이래요. 그러면 대답해 줄 수도 없어. 모르는 애들이니까 가만히 서 있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애가 와요. 우리 교회가. 그럼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그러면 목사님 여기다 여기다 하면 이 자식도 이제 창피하니까 네네네 이러면 그냥 들어가요.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제 얘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후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토크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뭐 제가 미쳤나 봐요. 잘못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너 내일 내가 다시 온다. 너 내일도 그러면 너는 아주 죽는다. 그럼 얘가 이제 막 반기면서 내일 또 오세요. 내일은 절대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대부분 두세 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청소년은 심리적으로 혼자서는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10대가 무서운 게 이게 집단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하면 교회도 청소년 사이에 부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내일 우리 목사님이 오시는데 하이파이브 좀 해주라. 그럼 애들이 왜 하는 거냐?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다. 그럼 애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무료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무료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해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한 10명 정도였던 학교가 한 40명 정도 애들이 나랑 하이파이브 하잖아요. 그럼 다른 애들이 또 물어봐요. 그럼 뭐 하는 거냐? 하이파이브 하는 거다. 왜 하는 거냐?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다. 무료냐? 무료다. 이제 하잖아요. 한 학기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애들이요 그냥 들어가는 애들 한 명도 없어요. 줄 서요. 이렇게 줄 서. 줄 서서 나랑 하이파이브 하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이게 아싸 좋은 날이야 화이팅 해주니까 화이팅 해주니까.
그런데 이제 여고를 하잖아요. 여고를 하면 여자애들은 좀 성숙해. 그래서 여자애들은요, 편지를 줘요. 편지 이만큼 줘요. 편지가 되게 내용이 죽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늘부로 죽을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죽겠다라는 애들은 다 자기 핸드폰 번호를 줘요. 전화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요. 제가 25년 동안 정말 많은 아이들을 사회교육을 했는데,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는 자살 시도도 한 명도 없었어요. 대부분 여러분 저같이 오래 한 사람들은 몇 명 제자들을 자살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시도도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 먼저 나한테 얘기하니까 애들이,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죽으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죽겠다 그러면 죽으라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죽지 마라 그러면 애가 또 죽으려고 하니까, 죽기 전에 떡볶이나 한 그릇 먹고 죽으라. 그러면 그거 먹으러 다 와요. 남자애들은 단순해가지고 죽을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여자애들은 죽을 생각을 하고 이제 떡볶이를 사주면 2시간 혼자 얘기해요. 혼자. 나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 2시간이 끝나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 뭐라고 하냐, 목사님은 상담을 어디서 이렇게 배우셨냐고 그래요.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맛있냐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더 먹을래 뭐 이런 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말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은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요, 아이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아이들은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실력을 인정해도 존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 외에 어른을 찾아요. 부모 외에 어른 중에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보다 더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좋은 사람 어디 있냐? 애들을, 우리가 여러분 수원에 있는 애들 여러분들이 싹 다 모을 수 있어요. 다 모을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안 가도 아멘을 해야 되는 포인트 아니에요, 여기가? 목사님은 어떻게 40년을 견뎠어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근데 선생님들에게 달려있어요. 이건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선생님의 문제예요. 다음 세대 사역은요,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빌딩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이. 이제 진짜 그만두고 싶죠. 이제 부담이 너무 많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신앙이 이렇게 온전하게 계속 좋아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막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막 뜨끈뜨끈할 때가 있는가 하면 막 예수님 돌아가시고 막 안 계시고 막 그러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가 막 돌아가셨다가 막 부활하셨다가 돌아가셨다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정말 하나님 중심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교사에 대한 책도 썼어요. 학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책도 쓰고, 이제 신앙책들도 쓰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간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간증이 있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교사는 사역 열심히 하면 간증이 생겨요. 내 눈앞에서 애가 변한다니까요. 정말로. 그거를 맛을 봐야 교사가 귀한 줄 알고, 그것을 맛을 봐야 이걸 내가 안 뺏긴다, 내가 이거 꼭 한다, 이렇게 되지. 그거 맛보기 전까지는 이게 힘든 거예요. 막 토요일날 저녁에 힘들고, 내가 왜 교사를 해야 되지, 내가 막 성경 공부 이것도 가르치려니까 힘들고, 애들이 잘 안 들어주니까 힘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을 잘 듣게 하려면 무조건 애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애를 먹이잖아? 그럼 그 주는 잘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먹였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1대1이나 1대2로 안 만나고 대부분 반회식을 하는 거예요. 반회식하면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반회식하면 애들끼리 얘기해요? 선생님하고 얘기해요?
애들끼리 얘기해요. 선생님한테 하는 말,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 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1대1이나 1대2로 만나야 됩니다. 1대1이 제일 좋은데 요즘은 하도 세상이 흉흉해서 이성을 만날 때에 아이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면 애가 그냥 다 오해는 안 해.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쁘면 애들이 오해하는데 예쁘지 않으면 오해 안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하여간 그리고 아예 나이가 많으면 이제 또 괜찮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청년이어도 안 예쁘면 안 그래요. 근데 하여간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근데 하여간 그런데 그래서 그럴 때는 1대2로 만나야 돼. 1대2로. 그런데 이제 대부분 1대1로 만나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거의 다 아줌마잖아요. 그죠? 근데 아줌마들은 가계부 쓰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돈 쓰는 게 좀 그런 거예요. 시간은 있는데 돈 쓰는 게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불러요. 또 열정도 있어요. 아줌마 선생님들이 제일 열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해요. 그래가지고 애를 불러요. 야, 선생님이랑 만나자. 그러니까 애들이 왜요? 그렇지만 그냥 나와봐. 선생님을 만나. 이래가지고 어디서 만나냐면 그냥 어디 가서 떡볶이 하나 먹으면 되는데 공원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공원에서. 그래서 산책을 하자는 거예요. 애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걷는 거거든. 예? 애들은 자빠져 있든지 뛰든지 그러지 걷질 않아요. 근데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걷는 게 아줌마랑 걷는 거거든. 이제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걷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선생님이 열정이 많아가지고 한 번 만나서 한 번에 애를 그냥 뒤집어 엎으려는 거예요. 그런 애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 요즘 어떠냐? 힘들지? 아니요, 저 괜찮아요. 아니야, 네 내면 속에 있는 고통을 한번 얘기해봐. 아니요, 저 괜찮아요. 아니야, 너 저 안 괜찮아. 뭐 이러면서 애가 막 미쳐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다가 막 벤치가 나오면 앉자 뭐 이래가지고 기도해 줄게 해가지고 손을 덥석 잡아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이 아줌마가 열정이 많으니까 울어. 열정이 많으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러면 울어. 그러면 애는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 왜 우는 거예요? 왜 내 손 잡고 왜 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애가 다른 애들한테 다 카톡을 넣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전화 오면 절대 나가지 마라. 내가 오늘 나갔다가 아주 죽을 뻔했다. 이제 이렇게 전화. 그러니까 한 번 만나서 아이가 변화되는 일은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교사 강습회 뭐 이런 데 가고 그러면 강사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사역 중에서 가장 변화된 케이스 하나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열정을 받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해서 아이를 만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나면 아이가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나를 목적을 가지고 만난다는 느낌이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게 이 세상의 만남 중에 제일 나쁜 만남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만남은 그냥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내일 만나 점심 먹자. 애들이 다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왜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임마 밥 먹자고 이래야지. 내일 목사님이 너한테 기니 할 말이 있다. 가위 눌려요. 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전화 걸었어요. 집사님 내일 나랑 좀 만나 커피 한잔 해요. 왜요? 집사님이랑 나랑 커피 한잔 그냥 자유롭게 하자는 거지. 그냥 이래야지 편하지. 내일 내가 기니 할 말이 있다. 그러면 교회 바꿔요. 근데 애를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런 환상 속에 사는 거. 그래가지고 애를 내가 만나면 얘가 변화된다. 안 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안 변했고 애도 그렇게 안 변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3번을 만나면 여러분 3번을 만나면 아이가 나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 말하는 건 말이 아니에요. 그 전에 대화는 대화가 아니에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요? 뭐 먹을래? 아무거나요?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예? 근데 3번을 만나잖아요. 그럼 얘가 나한테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셔야 돼요.
유초등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여기에서 씨를 뿌려서 중고등부에서 열매 맺는다. 뭐 중고등부하는 사람은 내가 여기서 씨를 뿌려서 청년부에서 열매 맺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진짜 아니에요. 제가 보면 헌신된 교사를 아이가 만나면 그 해 안에 변해요. 헌신된 교사만 만나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왜 안 변할까? 그거는 다 우리의 몫인 거죠. 우리의 몫. 그리고 뭐 다 변하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아이가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맞닥뜨려요. 누구랑? 선생님이랑. 어떤 선생님? 만나는 선생님이랑. 근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랑 만나는 시간을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 아이를 뭉태기로 만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지금 안 해봐서 지금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쉽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뭐 처음부터 막 선생님 저는요 뭐 제 인생이 뭐 이런 애 없어요. 처음에는 대화가 안 돼요. 애가 거의 다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한다고요. 어디 갈까? 모르겠어요. 뭐 먹을래?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말고 목사님한테 얘기해봐. 뭐든지 사줄게. 됐어요. 아니 되긴 뭐가 돼 임마.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거나 먹어요. 아니 아무거나 말고 뭐든지 얘기해봐. 됐다니까요. 아 이거 미쳐버리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물어보지 않아야 돼요. 물어보지 않은 게 서로 편해. 그냥 따라와.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얘도 편하고 나도 편해. 그래서 여러분 사주세요. 사주고 뭘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목적을 가지고 얘를 오늘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오늘 얘한테 이런 말을 해줘야지 뭐 이렇게 찾아서 가지도 말고 그냥 가. 그냥 가서 그냥 얘기하고 그냥 보내. 그리고 두 번째도 만나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막 아이한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애가 말을 안 해요. 그럼 당황하지 말고. 절대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 서로 말을 안 하면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우리가 더 인내심이 있죠 얘보다. 근데 우리가 어떠냐면 이 분위기를 좀 살리려고 자꾸만 말을 해요. 그러면 더 악화된다고. 얘가 말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도 말을 하지 말아보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그러면 얘가 당황해요. 한 10분만 기다리잖아요. 그럼 얘가 말해요. 목사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면 끝이요. 그러면 이제 끝장난 거예요. 이제 그럼 내 얘기하면 얘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여유를 갖고 한다. 교사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평신도 사역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남한테 뺏기냐 말이에요. 네. 뺏길 수 없는 일이다. 절대로.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성적에 대해서는 내가 오늘 분명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애들이 합니다. 피를 어떻게 속여요?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딱 받아들고 이렇게 막 덜덜덜 떨어져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거든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이게 어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말하는 걸 믿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첫 번째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자, 두 번째는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그 달란트가 공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 그건 아멘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공부에 한이 맺혀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때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출세의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의사, 변호사 망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질 거고 지금 이미 그렇고요. 이 시대가 변화돼서 지금은 자신의 색깔이 있는 아이들이 성공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내가 볼 때 이 세상에 잘못 키우는 애들이 엄마 손때가 많이 묻는 애들이 엄마가 다 대신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애들이 아무것도 몰라.
콜라 먹을래, 사이다 먹을래 하면 집에 전화해 봐야 된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바보로 만든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런데 그 욕심이 과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얘를 섬겨요. 믿음으로 얘를 키우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탁 터놓고 얘기해봐요. 집사님, 우리 애가요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이게 더 셀까요? 집사님, 우리 애가 요즘 성경을 1시간씩 읽어. 이게 더 셀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짜들인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지금 넘어가고 흐트러지고 기독교가 힘을 못 쓰는 건 우리가 다 가짜예요. 진짜는 가치관이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가치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분명한 가치관이 쓰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 애가 공부를 잘 못해도 얘가 기도를 해요. 얘가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부러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얘가 믿음도 없어요. 정말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도 없는 애인데 얘가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온 교인이 다 부러워해. 그게 뭐 예수 믿는 거냐 말이에요. 왜 애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하니까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면 분명한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세요. 그걸 보여주세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중심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한 변화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생님 오래 하세요. 네? 네, 오래 하시고 한 10년은 해야 된다니까요. 10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년 하면 10년 한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더 한다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10년 중에 내 눈앞에서 변화된 놈 한 놈은 있어요. 근데 그것 맞닥뜨리면 다른 거 못해요. 이거 한다. 제가 아직도 여름, 겨울이 되면 청소년들, 청년들 집회, 연합집회, 캠프 열심히 뛰어다녀요. 그때는 어른 부흥 애들 들어와도 안 해요. 그거 해요. 왜? 애들은요 집회 한 번에 변화돼요. 집회 한 번에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건강하게 교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냐 하면 40년 동안 영적 아버지가 같았어요. 대부분 교회는 40년 하면 영적 아버지가 한 3, 4 된다고. 아버지가 맨날 바뀌는 집이 좋을까요? 아버지가 한 분인 집이 좋을까요? 아버지가 그냥 매번 바뀌어. 한 10년에 한 번씩, 이번엔 또 새아버지야. 그러면 좋을까요? 아버지가 한 분인 게 좋을까요? 한 분인 게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특별한 축복을 받았어요.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이 얼마나 젊을 때 개척을 하셨으면 40년을 하고도 지금도 계시겠단 말이에요. 그죠? 앞으로 한 10년은 더 하셔도 되겠는데 보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교회가 앞으로 40년이 더 좋은 게 좋아요? 여태까지 좋았던 게 더 좋아요? 앞으로 가요. 근데 앞으로 40년이 더 좋을 만한 교회가 한국에 별로 없어요. 거기에 열쇠를 선생님들이 쥐고 있어요. 그럼 이거 뺏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뺏기면 안 된다. 뺏어갈 사람도 별로 없지만 하여간 뺏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아이가 변화가 되면 한 교회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한국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변화될 수 있어요. 한 아이. 그 한 아이를 가슴에 품는 겁니다.
하나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큰 숫자는 하나예요. 하나. 한 영혼. 하나. 한 명. 우리 반에 10명이 있는데요. 오늘 9명 나왔어요. 그래서 야, 오늘 우리 9명 나왔다. 오늘 추석 많이 했다. 기뻐하는 선생님은 선생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한 명 때문에 가슴 아프고, 그 한 명 때문에 눈물 나고, 그 한 명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 한 명 때문에 밥을 못 먹겠고, 그게 선생님인 거죠. 예. 그 마음만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 여러분들의 형편 상관없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요. 어떤 교회 가면 아이들하고 관계 잘 맺으라고 청년들 위주로 교사를 형성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거 반대예요. 청년들도 하긴 해야 되는데 청년들의 문제는 뭐냐면 청소년들하고 고민이 너무 비슷해. 예. 청소년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요 저 여자애가 좋은데 어떡할까요? 얘도 지금 어떤 여자애가 좋은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예. 그래서 선생님들은 누가 제일 좋냐 하면 자기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이 좋아요. 예. 그런데 선생님들은 나이가 좀 먹으면 아이들하고 급격하게 친해지지 않으니까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안 그래요. 아이들은 빠르게 관계를 맺는 것보다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지속적인 관계. 막 처음에 막 좋다가 실망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 해도 돼요. 제가 미국 버지니아에 청소년 사역을 50년 한 평신도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어요. 그분이 나이가 지금 77세입니다. 77세. 27살부터 교사했어요. 50년 했어요. 근데 지금도 가장 아이들이 선호하는 선생님이에요. 가장 인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선생님이 지금 아이들과 같이 막 놀아주고 아이들과 같이 막 아이들의 용어를 쓰지 못하는 할아버지지만 이 할아버지가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편지 쓰고 기억하고 하기 때문이에요. 한 아이가 변화되면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내서 지금까지도 기적과 같이 온 이 교회가 앞으로 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기억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전한 부분만 기억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아이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 온전하게 하여 우리의 삶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가치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